예수님, 오늘은 연중이 아니라 대림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 7장 21절에서 22절, 23절 뛰고 24, 27 1절에 관한 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한다는 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 중점을 두는 걸까요? 그것은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근데 주님, 주님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모든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 실행이 되게 많이 나오죠.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겠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의 모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집은 왜 짓는 건가요? 도대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집으로 상징되는 이유는 그 집에 누구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러니까 모든 집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본래 그냥 공간만 있는 집은 뱀이 들어올 수 있는, 뱀이 원래 살죠. 뱀의 소굴이 되는 건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으려면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은 뭔가 예수님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짓는데 바탕이 되는 그 기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가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 주님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에 맞아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사제가 되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이 너무 실천을 강조하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실천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잘 안 돼. 뭐가 없으니까 안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석을 막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그 성계단 성당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았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받았던 그거를 이제 헬레나 성녀가 뜯어온 거를 이제 그렇게 붙여서 만든 성계단 성당에 무릎 꿇고 올라가더라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초박초박 걸어 가지고, 완전히 불경한 행위인 거죠. 내려왔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서 읽어보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 딱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혈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내거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반박할 수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드리려면 받아들이려면 성전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믿음인 거지. 이게 좀 다른 거죠. 믿음의 존재.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거 다 마귀들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마귀들도 고백해요. 지옥에 있는 애들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실천은. 근데 그러니까 실천은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빼려고 그런 거죠. 야고보서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실천이 무엇인가가 문제인 거죠. 제가 그런 그게 그 믿음이라고 주님 주님 하는 게 여기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요게 21절이고 22, 23절이 빠졌잖아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볼 가치가 있죠.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근데 이 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가 과연 믿음인지 실천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결국의 열매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실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난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뭐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죠. 믿음이 엄청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마귀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어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뭐 끝장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라고 선언할 것이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 예수님은 지금 복음 내에서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엊그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축구선수 메시와 함께 이 산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나간 꿈인 거죠. 뭐 꿈에서 뭔 짓을 못해요? 제가 한때는 메시라고 불렸던 적이 있어요. 3명이 메시 같다. 그래서 신학교 축구를 하는데 메시가 너는 메시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찾아보니까 저랑 스타일이 좀 키가 작고 이제 뭔가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메시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산에 이게 깊은 계곡이에요. 그건 무섭잖아요. 이 깊은 계곡에. 거기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뭐 두렵지 않아요. 이제 수영에 뭔가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닌데 자신이 있었나 봐요. 수영을 쳐서 이렇게 저 끝까지 갔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앞에서 뱀이 뭐 한두 마리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뱀이 오고 있는데 이 물속에서 이 물에서 이 뱀이 어떡하지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뱀이 오는데 이렇게 싹 이렇게 비켜주면은 뱀이 쑥 지나가겠지? 제발 물지만 마라. 그리고 이렇게 싹 지켰는데 뱀이 가다가 쫙 째려보더니 확 무는 거예요. 팔을 제가 이렇게 했죠. 팔을 이렇게 물었어요.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더라고. 한 놈은 조금 따갑고 한 놈은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물에서 저까지 가려면 저거 독이 퍼지는 거 아닌가? 이게 독 퍼지는 생각을, 그러니까 물리는 거에 대해서, 음, 이제 그거보단 여기서 독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났네. 이거 가서 독 빼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잠을 깼어요. 뭐 이런 불길한 꿈이 있지? 그래가지고, 사제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꿈 해몽을 찾아봤어요. 뱀에 물리는 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머리 물리는 거, 발 물리는 거 이런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팔을 물리는 거는 뱀은 보통 이제 사람을 의미한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가만히 보니까 이제 1월 1일 날 되면은 이제 또 그 우리 성당에서 하는 거 중에 제일 큰 이제 주교님들 세 분 다 오시고 이제 교구청, 대리구청 신부님들 다 와서 미사하고 또 뭐 신년 하례식하고 또 떡국도 드시고 하는 이제 뭐 이런 행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주교자 성당을 하면서 가장 어쩌면 주교자 성당으로서 큰 행사인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나?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어, 저가 저렇게 깊은 물을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이 조금 적었더라고요. 오히려 줄어들었던 거예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뱀이 물어도 그렇게 심한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렸네? 그 따끔따끔하네? 음. 뭐 이 정도지. 그러면서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내가 약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구나. 제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군대에선가 읽었는데 그 꿈이 내 무의식이 발현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그래도 조금 물론 뭐 두려움을 안 느꼈으면 좋겠지만 그 뱀이 나를 물 거야라고 하는 두려움 아직까지는 물 위를 걷는 수준의 믿음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뭔가 뭐 물려도 우리가 뭐 뱀의 독사에 물려도 살 것이고 뭐 독을 마셔도 살 것이고 뭐 이런 어,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그 약간은 이제 물 위를 걷지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왜 없어졌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뭐 항상 서품 상구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을 자꾸 하면서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믿음인데 그렇게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실천을 하다가 보니까 그 믿음이 뭐랄까 조금 그만큼 굳건해진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내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빈 거예요. 거기다가 뭐로 채워나가는 게 믿음이냐면 실천으로 채워나가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실천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만한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집이 믿음인데 이게 바탕이 흐물흐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드는 게 실천인 거죠. 근데 그 실천이 그 받쳐주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천인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실천으로 확정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빠질랑 말랑 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실천을 예수님처럼 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뭐 그것만 믿으면 돼라고 하는데 실천이 바탕이 안 되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게 만드는 거는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걸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거를 청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할 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실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은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예수님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실천은 바로 이 바탕인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실천을까지 잘하고 있다면은 믿음이 살아나서 완전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집을 짓긴 짓는 거예요. 믿음을 짓긴 짓는 거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반석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라앉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거죠.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용서에 대한 대명사로 쓰이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가지셨죠. 근데 이제 자기 언니를 죽였던 나치가, 그리고 자기도 괴롭혔던 나치가 이렇게 다가오자 나는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안 그러면은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해. 내가 죄를 용서했어요. 내가 죄를 아니죠, 내 죄가 용서받았어, 이건 믿어. 근데 내가 행위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실천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개신교 신자로서의 어떤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그래,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수많은 우리의 실천의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천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루카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주장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드러낼 때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뭐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찾으면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지도 않았는데도 은총이 가득해요. 그건 원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성모님은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시기도 전에 죄가 없고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에덴 동산에 계시는 그런 모습의 분이라는 게, 그리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느님이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찬례는 왜 했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교황은 왜 그러냐? 베드로 위에 하늘나라 열쇠를 주고 교회를 세우셨지 않냐? 그리고 그 열쇠는 뭐예요?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거다. 뭐 베드로를 믿음이라고 해석해. 그거는 성경을 바꾸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위에 하느님 나라 열쇠를 주면서 하고,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직접 예수님께 용서받을래 라고 한다면
아니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파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파견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 성체성사, 성모님, 또 뭐 행위, 실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개신교에 우리가 어떠한 성경 구절로 또 응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실천에 대한 것은 바로 성경 내에서 야고보서도 있지만 바로 또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하신 그것은 믿음보다는 그 열매는 바로 실천이다. 그 기반 실천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하고 하는 그런 믿음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뒀다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